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야, 우리에겐 최고 기쁨이죠. 어떤 그 아가씨가 이제 옛날에는 그 부모들 특히 아버지의 한번 말이 떨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이 몇 대째로 불교를 신봉하는 그 가정이에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해서 갔는데 뭐 만나보지도 않고 간 거죠. 가서 보니까 뭐 신앙 좋은 이 아가씨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한 번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다가 2년이 흘렀어요. 2년 정도 흘렀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기도하다가 마음 먹고 몰래 성경책 감추던 거 꺼내가지고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켰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몽둥이로 때렸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말 못하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아버지도 너무하고 아버지가 너무할 정도 되면은 이 아내가 다른 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막무가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러냐 하면서 아버지 원망 마누라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게 진짜 이게 엉뚱한 짓거리를 벌인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막 곧 잡아먹을 듯이 혼지금을 내는 겁니다. 가만히 그렇게 하다가 술을 잔뜩 먹고 그 있던 날 칼을 품고 왔어요. 칼을. 요단을 내버리려고.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을 엉뚱하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엉뚱하게 벌려서 가정 가문을 망치려고 그러냐? 그때 담대해진 거예요. 진짜 그때 무섭지 않더래요. 칼은 못 봤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하나님의 딸이다. 당신들 어른들은 그렇게 그게 중요하시게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딸. 도저히 나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이 나한테는 있다. 그래도 그렇지 가문이 완전히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망쳐드는 일 아니냐. 너 혼자 때문에 네가 그거 양보하고 교회 안 가면은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잘 나가는데. 아니 나는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나는 죽을 지경 언제 죽을 줄 모를 정도로 내 가슴이 속이 아프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당신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쓰겠다. 이거 뭐 더 하니까 이게 다른 때 그렇게 대들지도 않는데 아주 그냥 하나도 무섭다고 생각 안 하고 막 대들고 그러는데 이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칼을 바닥에 딱 꺼내가지고 꽂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그걸 이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시아버지가 장로 됐어요. 남편도 장로 됐어요. 시아버지가 누구냐? 매일같이 부산 용두산에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그 장로예요. 이 목사님 그 알 만났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라. 며느리를 교회 나갔다고 몽둥이로 친 사람이 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 언약 몰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노예 생활 한 400년 하는 동안에 싹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새롭게 복음의 언약을 알게 하고 선포하게 붙잡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해왔지만은 정말로 새로운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 앉아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복음의 새로운 시작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시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처음 믿는 가정 안에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가문을 새롭게 하는 원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가문을 새롭게 하는 원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비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본문은 굉장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대가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또 14대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부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4대.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또 로마로 그 과정 속에서 14대 엄청 긴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세계 정세가 바꿔지고 시대가 바꿔지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의 언약 가진 자는 살아남았다. 그게 이 용어를 얘기해요. 기적 같은 예입니다. 그런데 기적도 내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이 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이 비밀은 본인도 모를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알죠? 라합 알잖아요. 라합. 기생인데 여리고 기생인데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다 죽는데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내고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대단한 족보로 바꿔낸 겁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게 있어요. 룻기가 나오는 룻 있잖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거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왔어요.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족은 나의 가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들어온 거예요. 그 남편을 잃고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계통이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계보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저 가문의 재앙을 없애는 증인으로 내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사단과 네피림 시대와 모든 바벨탑의 우상 시대,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성막 성전을 건물 성전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증인이요, 교회의 증인이죠. 영원한 교회를 시작한 증인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대대로,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이 다윗에게 붙여 나옵니다.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벌써 이런 모든 말들이 다윗의 이니셜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언약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후손 대대로 다윗의 일을 잊게 할 것이고,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든 혹시 잘못했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뭐예요? 언약 가진 자는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포로로 들어갔어요? 대표자가 있잖아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 후대 재앙을 막는 증인들이요. 오늘 우리가 잡을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세 가지 대열에 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확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입니다. 믿음의 원조요. 복음의 회복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교회 안에서 복음에 회복하는 시작, 이 얘기입니다. 나를 빛을 비추는 그 조상 원조의 대열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망하는 갈대아를 떠나라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5가지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전체가 다 언약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인데, 특히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믿음의 조상의 축복, 믿음의 원조의 축복이 뭡니까? 첫째, 언약적 축복이요.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속에 있는 사람.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 그래서 우상과 귀신의 재앙 저주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과 네피림의 올무와
모든 바벨탑의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스케줄 속으로 들려보내는 겁니다. 축복의 스케줄 속으로, 응답의 스케줄 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빼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데 그건 새로운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예비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요. 이후로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들이 남겨져 있는 그걸 보증하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잘 견디시고, 견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잘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뭐 견디고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게 율법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르심 자체가 축복이라요. 언약 잡고 내 자리 잘 누리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지금 성경은 복이 될지라리.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은 복이 되리라. 복이 될지라. 자, 샘의 근원이 있으면 물이 마르지 않지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은 창대케 됩니다. 가문이 창대케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이 창대케 된다는 것은 큰 가문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정이 창대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가정을 이룬다는 말은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에 가정이 큰 가정, 창대케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 가정은 산업도 경제 규모도 가족들도 아주 큰 물을 이루고 큰 가정을 이루어요. 그 지역에서 대표되는 가정이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가정 안에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각 분야의 서밋들이 되어 있어요. 정치인도 나오고 법조인도 나오고 변호사 판사도 나오고 군대 가면 장군이 나오고 막 이런 그치 가정이 모여서 회사의 큰 회장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창대케 되세요. 근원적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 모든 축복을 모든 만민들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축복은 대표적인 축복이야. 12장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대표적인 축복이란 말. 그래서 나를 좋아하면은 가까이 하면은 그 가까이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복음의 언약으로 복을 받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야. 나를 대적하고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불똥이 막 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어떤 겁니까? 나를 대적하니까 그래. 괜히 원수가 되어가지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미워하고 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이게 예수 믿는 놈들 다 불량한 놈들이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라합을 한번 보세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스파이를 숨겨준 것이거든. 그러면 그 민족에게는 반역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내 품에 들어오려고 기생 라합이 잘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면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불똥이 튀는 날이 벌어진다 그 말이요. 이상하게 몰려갑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요. 세상 말로 하면은 잘못한 거 있고 실수한 거 있는데 나를 가까이 한 그 일로 인하여 그 재앙과 모든 보험과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서 도망간다 그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대단한 축복이요 이게. 자, 네 번째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8절에도 그럽니다. 창세기 18장에도 그럽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나의 일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씨는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니 네 후손들이 렘넌트 서밋이 되고 그 말입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형제들 요셉을 가까이 하는 자 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을 서서 노예로 받아들인 보디발이 복을 받았지요. 보디발 자식 거기에 가정 복을 받는 생각을 하면은 뭐라 하세요? 그 밭과 그 전토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땅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논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어디 성경에 보면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복을 받는다 밥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셉에 가까이 하니까 왕이 복을 받고 왕궁이 복을 받고 요셉을 그 나라에서 총리로 세워놓으니까 그 나라 애굽이 복을 받고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굶주림에서 해갈되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이 얘기를 계속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불가항력인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창세기 22장 네가 대적의 성문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해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형들한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내가 보복할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숨 쉬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려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노예로 나를 팔았지만은 나는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결국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어. 총리가 되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사지에 몰아넣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요. 아무도 내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어떻게 해서 나를 몰아치고 사지에 궁지로 몰아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응답이 돼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자, 나를 통해서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나를 복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복음의 비밀은 다 이스라엘에게서 없어졌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의 제사,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성막의 언약, 성막의 의미, 세 절기의 비밀, 5대 제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제사 속에서 들어있는 제물의 뜻 있잖아요. 송아지 양, 그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놓쳐버린 복음을 모세가 다 알려준 거예요. 자, 세계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복음이 희미해져 있어요. 이때 우리 단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직 온색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절대 그리스도를 슬로건으로 내놓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우리 단체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하나같이 초대교회 다락방 복음운동을 회복하자.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신앙생활 했지만은 복음 회복의 원조가 되더라 그 말이. 복음 회복의 원조, 시작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 얘기하신 게 무슨 얘기예요?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가문을 살려내고 바꾸는 증인의 대열에 세우시려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혼자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사 한번 안 지내봤어요. 채양 한번 안 지내봤어요. 제사 음식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사 그 집에 가서 꽂아가지고 태우는 냄새, 그게 나하고 안 맞아요. 꼭 귀신 냄새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귀신의 역사는 내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지만 나 혼자 생각입니다. 나 혼자 생각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 생각이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구원받으려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기도합니다. 보좌의 9가지 축복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좌의 9가지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 3가지의 언약으로, 보좌의 9가지 축복으로,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전도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교회와 미래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가문을 살려내려고 바꾸는 증인의 대열에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93 언약이 여러분들의 응답받는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언약이 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되셨어. 이 놀라운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지금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참 놀라운 언약이요. 그리고 9가지 언약이 뭡니까? 3가지 생명의 능력. 우리가 창조 받을 때 어땠어요? 창세기 1장 27절인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2장 7절에서 소개하는데 그의 바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이요. 그게 펼쳐진 곳이 에덴 동산이요. 에덴의 축복은 가정의 가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요. 자, 이 생명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좌의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요.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드러낼 사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펼쳐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237 나라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무후무가 나타나는데 전무후무가 뭐예요? 전무후무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서버리는 이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축복이에요. 전무후무라는 그 단어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일이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선 것도 기적이지만은 나한테 더 큰 기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내 안에 이것이 꽉 차 있고 이것이 확실할 때에 내게는 진짜 전무후무야. 그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니까 내게는 그것보다 더 태양이 서면 뭐 할 것이고 달이 서면 뭐 할 것입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놀라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모든 인생, 내 가정, 가문까지 다 살아나는 사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게 사실이라면 더 큰 것이라니까. 태양과 달이 선 것보다도 내게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기적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령의 강림이 이 땅에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불같이 세찬 바람같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려지는데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요. 말씀 성취의 문들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문들이 열려지고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의 문들이 15나라의 문들이 그 자리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뭡니까?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것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표도 열려지고 문들이 열려지고
이것이 더 큰 홍해 갈라진 것보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홍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갈라졌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오늘날 내가 붙잡을 언약은 홍해에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언약,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100명의 RTS 서밋들을 세우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시아 48개, 동남아를 넘어서 아시아 48개국까지 확산되고, 이리고 저 중남미 46개국까지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이것이 더 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보다요? 요단강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역사라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가면은 거기 예루살렘뿐이요, 유대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아시아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은 내게 요단강 갈라진 것보다 더한 언약이라. 이 놀라운 언약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시대가 열리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들을 세우자. 교회들을 살리자. 교회들을 살려면 목회자들이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100명의 참 서밋 목회자를, 목사들을 세우겠다 그 말. 그들을 현장에 내보내겠다는 그 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 중직자가 살아야 그 일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 목회자 시대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에 살리는 중직자 시대를 열고, 중직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뭐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로 올라가는 이 렘넌트를 세우는 시대.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올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앉게 있게 하셨어요. 이게 기적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신의 기적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 딱 잡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세요. 누리면서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증인이요. 하나님은 나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14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애굽을 이긴 것이 복음이었어요. 희생의 제물, 유월절, 어린의 피, 복음이 애굽을 이겼어요. 블레셋을 완전히 이긴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이긴 것은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이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든 언약입니다.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 어떤 상황과 사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 24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24 위들을 누리는 사람, 아멘. 24 하나님과 나와 한 팀이 원팀이 된 사람, 너하고 나하고 한 팀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와 내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스러워요. 이걸 누리는 사람, 남은 자요. 그 다음에 순례자가 뭡니까? 발걸음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자, 숨겨놓은 자, 남겨놓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순례자예요. 아멘. 순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죽음도 그 사람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남은 자요, 순례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정복자입니다.
모든 업과 모든 산업과 모든 직장과 모든 학업과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정복자는 그 삼중직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대사의 권세로 237 살리는 빛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 사람. 237 살리는 빛의 시스템을 갖추는 사람.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바벨론, 로마로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흑암의 길에 빠져 이 길을 잃어버린 자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속에 있으면 그것보다도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해서,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널려있는 사람이면 특히 감사를 바울이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죠. 감옥에서 찬양하는데 그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내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에요. 진심으로 이게 감사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그때 감사가 진짜 감사요. 아멘.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를 가보니까 진짜 막 거기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요. 파키스탄, 스리랑카 다 그럴 거예요. 동남아 20개국을 넘어서 우리는 아시아 48개국에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중남미 46개에 뻗어 들어가는 거예요. 중남미 46개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정문식 선교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중남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협력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3월 달에는 전주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중남미 집회를 하는데, 콜롬비아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만 한 600명 막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전주 목사님 집회 끝나면 내가 또 전도 집회로 들어가요. 그 사람, 그 현장. 그래서 거기는 막 훈련시키고 전도 집회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목사는 목사인데 우리 한국의 전도학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거 알려줘야 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알려줘야 돼. 이 언약이 어떤 것인가 알려줘야 돼. 아멘. 우리에게 이게 열렸어요. 3월 달에는 그럽니다. 파리로 가서 파리의 메시지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파키스탄에 엄청납니다. 또 사람들 한번 모이면 어마어마해요.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는 데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세워지는 일이요.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해 동안 정말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현장들을 감당하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요 영웅.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솔직히 인정하세요. 진짜 진실하게 말하세요. 당신은 영웅이요. 믿음의 영웅.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023년의 축복을 언약을 잘 붙잡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찬송. 잠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나신과 감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존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선포가 되면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보고 이렇게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향해서 그 흐름 속에 우리 쫙 올라가서 응답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렘넌트 통역 선교사라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데 어제도 그 인도 첸다이 전도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학장 목사 그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전부 다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다 후대들 렘넌트 통역 선교사 준비되고 여러분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요.
말씀 속에서. 그또 우리 세민이는 어떻게 한줄 압니까? 우리가 인도 가서 이렇게 멤버들 가져왔잖아요. 그 세민이가 좀 그 비대면으로 전부 다 온라인으로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 한국어 숙제도 주고 그럼 미팅하고 각가지로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거기에 제이도 참석하고 재현이도 참석하고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어떤 렘넌트가 와서 렘넌트 통역 선교사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은 영어는 일단 분명히 그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요 기본으로. 일본어를 할까요? 스페인어를 할까요? 내가 관심이 두 개 있는데 그러냐?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일본밖에 일본어를 못 써요. 근데 스페인어는 남미를 비롯해서 동남아도 스페인어를 하는 굉장하다. 일단 스페인어를 해라. 알았습니다. 오늘 기도에 보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흘러 들어가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것이 산업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교회 하모 있는 모든 흐름 속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참 다 이렇게 드러내서 이것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로 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교사들도 그래야 그것을 내보내야 돼요. 이런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은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고 가문을 바뀌고 나를 바꾸고 막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늘 여러분 평생에 누리시기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장 목사님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즈라날라 전도학교 매주 월요일 계속 있습니다. 파키스탄 6개 연합 전도학교 있고 거기에 다 나타나는 전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달서 목사님 그 회복이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래서 뭐 석 달 만에 후에 뭐 이게 그 머리 이게 파낸 거 그거 뚜껑을 덮는다고 하는데 곧 덮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험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보험이 안 되니까 못 하니까.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면은 그 한국 그 보험 실비 보험이 이렇게 되는데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현장 예배 회복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원단 메시지 12월 3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6시 두 번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원단 메시지 할 때 교회로 와서 같이 이렇게 메시지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12월 28일 수요일 덕평에서 있고요. 교회학교 졸업 입학 예배가 그 다음 주 1월 1일 주일에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도 참석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탄 주일이면서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또 받을 응답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의 흐름을 잘 보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모든 우리 복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가정 가문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저 아버지 동남아 흩어진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제주도 또 중국, 일본, 몽골
또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또 여러 가지 알티우스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 카니와, 칼로니, 라호르, 발로치스탄, 또 첸나이, 인도 첸나이, 여러 전도학교, 신학교, RTS,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한 해 동안 감당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 한 해 동안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통역,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군 복무하고 또 휴가체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 중직자들,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선교 기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아시아 48국의 RTS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남미 46국의 하나님의 놀라신 전도학교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직장인들에게 재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자영업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산업인들에게 선교 기업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모든 직장과 학업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복음의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